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제목이 좀 무겁죠? 담보. 담보.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전에 봤던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2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아마 영화관에서는 그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텔레비에서 이제 영화가 있길래 뭔가 보다가 한 9살짜리 정도 한 여자아이가 연기를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기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보는데 막 나중에는 눈물이 막 나는 그런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가 이제 그 제목이 담보였어요. 담보. 그 영화 스토리는 뭐 이렇게 큰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나라에 살던 건 조선족 이제 사람인데 남편이 빚을 이제 졌습니다. 근데 빚을 갚는 게 아니고 그냥 가정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애기하고 애기 엄마하고 빚더미에 앉게 됐죠. 남편은 도망가고. 그래 이제 빚을 받으러 온 사람이 돈 내놔라 그러니까 뭐 돈이 어디 있습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다가 빚을 받으러 온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여기 담보 있네. 그리고 그 집 딸을 담보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영화에서는 이제 8살 여자아이로 나오는데 굉장히 연기를 잘해. 그 애기가. 근데 실제로는 뭐 9살인가 그랬대요. 걔가 뭐 박소희인가 뭐 그런 그 애인데 참 연기 천재라 그러더라고요. 그 애가 그냥 담보로 이제 사실 이제 잡혀가는 건데 이 천진난만하게 그냥 묻습니다. 자기를 붙잡아가는 그 빚쟁이한테 담보가 뭐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간 그 남자가 이제 2명이 있었는데 이 애가 너무 예쁘고 하는 일이 너무나 명랑하고 천진난만하니까 물론 돈을 갚으라고 압박하기 위해서 아기를 이제 데리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 돌려주기도 그렇고 안 돌려주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저냥 아기를 키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가정에 관한 그런 얘기예요. 나이가 됐으니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뭐 부모가 없으니까 학교 보낼 수가 없잖아요. 얘가 호적이 한국 호적도 아니고 조선족 아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도 뭐 안 받겠다 막 그냥 그러는 걸 억지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학교도 이제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하고 이제 사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나중에 그 아이가 이제 부모한테 이제 아이를 부모한테 뭐 데려다 주고 이제 그러는 장면이 뭐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그 내용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담보.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이름이 담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아기가 이름이 있는데 무슨 승인가 뭐 그런 아이인데 이제 빚으로 이제 걔를 데리고 갔으니까 담보 그냥 그러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갑자기 이제 담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담보를 뭐라고 해석을 하더라? 좀 제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담보라는 게 뭐냐면, 그게 보증한다라는 뜻이잖아요. 담보가 보증한다. 그래서 일종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보험 같은 이제 그렇게 붙잡아두는 게 담보인데, 이 법률적으로는 채무불이행, 돈을 갚기 위해서 마련된 수단을 담보라. 그래서 우리가 돈을 빌리려면 이게 뭐 이렇게 담보를 맡겨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담보를 보게 되면요. 사실은 이제 법률에서는 두 가지 담보가 나옵니다. 하나는 물적 담보가 있고 또 하나는 인적 담보가 있는데, 물적 담보는 근저당하는 거예요. 그게 물적 담보고, 인적 담보가 이제 이게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증을 쓰게 되면 그 책임을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잠언서 11장 15절에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보증 쓰지 말라라고 나오죠. 또 잠언서 22장 26절에 27절에 보게 되면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놓은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보증 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 잠언서 7장 18절에 보게 되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담보 쓰지 말라는 거예요. 보증 쓰지 말라. 이 솔로몬이 정말 자기 아들에게 보증을 쓰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이게 갑자기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이 나올까? 본래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가난 자체를 싫어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난을 싫어하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게 되면 가난한 것은 집안에 50가지 재앙이 있는 것보다 더 나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동정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오히려 자비를 베푸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고아나 나그네나 이런 그 사람들을 돌봐줘라. 이제 이런 말씀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경제에 관한 교육을 많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또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이 경제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성경적인 어떤 그런 경제 원칙이라 그럴까?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돈, 재물, 또 물질, 이런 표현이 쓰는 그런 단어가 약 한 2,350개가 나온다 그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경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구절 이런 것보다도 돈에 관한, 물질에 관한, 이 재물에 관한 이런 표현의 모습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그럽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믿음에 관한 구절이 215개가 나오고 구원에 관한 그런 단어가 218개가 나오는데 돈과 재정에 관한 그런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은 2080여 개가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경에 이 재정에 관한, 돈에 관한 이런 이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소망, 사랑보다 돈이 더 중요하냐?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은 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돈에 관한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돈하고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재정에 관한 이런 모습,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에게 너는 일상생활 가운데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담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보증, 다시 말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남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참 그냥 지나치기가 힘든 게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어렵고 누가 도와달라 그러는데 거절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못해 아유 짐을 같이 나눠줘야지. 그냥 보증도 그냥 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은요, 보증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보증 안 쓰고 살 수 있나요? 원하던 원치 않던 누가 정말 어려운 사람 와갖고 보증 좀 서달라 그러면 참 야박하게 거절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의 모습이죠. 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보증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우리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목숨을 내주는 이런 것이 이웃 사랑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보증 쓰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의반 타의반 교인들끼리도 보증도 쓰고 담보도 해주고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정말 힘들어서 보증 좀 서달라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써주게 되는 거죠. 일이 괜찮게 잘 되면 그냥 넘어가는데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 큰 곤란한 일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이 무언가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보증을 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찾아볼 때에 우선 첫째로 보증은 왜 쓰지 말아라고 솔로몬이 얘기하면 위험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판단은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지 말라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것은 이 보증이 가져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일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보증이라는 법인데 솔로몬은 아버지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런 게 되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 보증을 쓰고 담보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왕 아닙니까?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문제가 생길 때는 아주 집안이 박살나고 형제관계가 잘라지고 그냥 모든 어떤 그냥 이 혼란이 오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채무자가 빚을 감당하지 못하면 보증을 선 사람은 채무자한테서 대신 채무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보증을 쓴다는 것은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종으로 끌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돈을 못 갚으면 몸으로 떼어야 돼. 이게 유대인의 법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종입니다. 선한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게 보증의 모습인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그리스의 그 철학자 탈레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담보를 서라. 그러면 멸망이 다가올 것이다.
쓰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담보나 보증은 이 개인의 인생을 한순간에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는 위험한 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된 보증, 잘못된 어떤 그런 담보로 인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하고 관계된 가족들, 배우자나 자녀들까지도 전혀 정말 상관없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웃을 돕는 거하고 보증 쓰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웃을 돕는 거는요, 자기 자신의 능력 안에서 상대방을 도와주는 거지, 자기 자신이 무너질 정도로 감당하지 못할 짐을 지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서로 내가 보증을 쓴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모든 빚도 내가 갚을 거다라고 각오하고 하라는 겁니다. 그만한 능력이 안 되면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해서는 마치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새가 그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는 100% 잡힙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스스로 무덤 파는 일은 안 한다 그러죠. 그렇다면 이 보증이라는 것은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못할 상황이 생각이 되면 거기에 대해 감당할 만한 다른 준비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안이 없이 덜컥 보증 섰다가는 뒷감당이 못하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증을 우리 볼 때 성경 잠언서에 보게 되면 신중하고 생각하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려운 이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마음을 원치 않으시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제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24절에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남 도와주는 것 열심히 도와주라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들 정말 찾아가서 베풀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제와 보증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담보나 보증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돕는 것, 이것과 상대방을 대신해서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야죠. 안 도우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도와달라! 근데 그걸 어떻게 거절해? 그러나 도와주는 거하고 책임지는 거하고는 우리가 구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행동을 구제라고 얘기할 때에 이 보증은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어려운 사람이 도와달라 그러면 뭐 마지못해 그냥 할 수 없어 그냥 내가 도와줄게 이번만이야 그리고 덜컥 했다가 뒷감당이 안 되면 자기가 책임지도 못할 일을 왜 결정을 합니까?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남 돕는 거는 돕는 거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 가지고 내가 갖는다는 것은 그걸 굉장히 위험 부담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증을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보증의 위험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인간관계나 의리 때문에 거절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누가 보증을 부탁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안 옵니다. 가장 잘 아는 사람, 가장 친한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찾아오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보증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미련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만약에 부득이한 상황에 처한다면 한 몇 가지 좀 질문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판단하라는 것을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찾아보게 되는데, 자, 첫 번째, 누가 나한테 보증을 서달라, 담보를 좀 제공해달라 이렇게 할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거절합니까? 가까운 사람이 정말 힘들게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한테 능력이 없는데도 함부로 보증을 쓰는 것은 오만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모든 것을 이뤄도 될 만한 사람인지를 생각해보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것을 갚을 각오를 하고 쓰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어떤 관계가 돼 있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구제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 볼 때에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는 책임지죠. 자식이 부모에게 대해서는 책임지죠. 이럴 때는 보증이 되는 겁니다. 왜? 책임을 지니까. 죽으나 사나 같이 죽고 같이 살자.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지기 전까지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아, 이거는 정말 내가 어렵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우회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돕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이게 지혜로운 모습이지, 충분한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고요. 또 지혜 있는 어떤 다른 사람 친구들한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더 좋겠느냐라고 찾아다니면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과정을 좀 겪으면 덜 실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완벽할 수가 없죠. 울며불며 사정하고 매달리는데 어떻게 외면합니까? 힘들죠. 자, 잠언서를 보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은요, 만약에 이 설정, 이 어떤 담보나 보증을 통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빨리 처리하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누구나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막 덤비려고 그러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이 이게 정당한 건지 이게 옳은 건지 중간중간 점검해 가면서 확인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을 섰을 때는 이것이 잘 갚아지고 있는지, 이 진전되고 있는지 이거를 중간 점검을 좀 해가면서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루지 말고 어떤 잘못된 일이 벌어졌을 때에 빨리 해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굉장히 누적돼 가지고 나중엔 정말 더 커지는 엄청난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보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루가 정말 그 사냥꾼의 손 안에 있는 노루, 이거는 그냥 뭐 빼도 먹도 먹도 죽는 겁니다. 또 금을 치는 사람의 손 안에 있는 새, 도망도 못 가요. 이런 운명적인 어떤 모습과 같다. 그러니 보증은 뭡니까? 책임을 져라라는 거예요. 책임을 비고 자기가 감당하라는 겁니다.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이 보증을 쓰지 않으면 되지만은 정말 만약에 보증을 서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즉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미루지 말고. 그래서 찾아 나올 때는 어떻게 찾아 나옵니까? 보증을 풀어달라고 겸손히 부탁하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나오죠. 정말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너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그러니까 말을 잘해서 빨리 해결하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그러죠. 윽박지르죠. 내가 너를 위해서 보증 서는데 왜 안 갚아? 응? 네 잘못이 내 잘못이냐? 그러면서 막 윽박지르면서 이제 막 화를 내고 그렇게 되면요, 감정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문제가 복잡하게 꼬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그러면서 간절하게 엎드리면서 부탁을 하면서 빨리 해결해달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증이라는 이것보다는 나눔이라는 어떤 사랑을 실천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것이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은 위험하니까 하지 말고 차라리 나눠라. 네가 갖고 있는 것,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눠주고 구제, 도와주고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찾아가야지 덜컥 책임도 지지 못할 것을 책임지겠다고 보증 섰다가 뒷감당도 못해가지고 큰일 당하는 이건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런 관계가 어색하게 되면 굉장히 신앙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 나와서 믿음 생활하다가 언짢은 관계로 흩어지게 되게 되면 믿음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왜 이런 것에 이렇게 집착을 할까? 유대인들은 상당히 남을 돕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해왔다는 겁니다. 저금통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저축을 해서 성인식이 될 때에 정말 누구를 위해서 돕고 구제하고 나누고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넉넉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의 모습은요, 바로 거기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담보, 보증,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색해지고 불편해지고 문제 생기게 되고 막 이제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니까 솔로몬은 지혜롭게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렇게 해라. 속히 잘 얘기해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빨리 빠져나와야지. 그냥 구덩이에 에이 이왕 망친 거 그러고 앉아있으면 자포자기하게 되면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5절을 보게 되면 스스로 구원하라 이러고 말씀하고 있죠. 본인이 일한 것은 본인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근데 남 탓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잘못했냐? 네가 잘못했지.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들을 싸잡아 갑니다. 그리고 네가 옆에서 하라 그러고 부추겼으니까 내가 했잖아. 엄한 사람까지 막 부추겨가지고 다 싸잡아서 그냥 그 몰아가기 때문에 서로가 인간관계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잠언에 이렇게 보증에 관한 담보에 관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갚을 게 없으면 침상도 뺏긴다는 겁니다. 본인이 거지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을 굉장히 싫어했다는 겁니다. 아주 가난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은 열심히 부를 창출해서 남을 도우면서 살려고 애를 썼지 남한테 꾸어다니면서 살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거는 서로가 똑같아요. 또 때로는 서로가 정말 빚보증을 서가지고 서로가 서로한테 그냥 막 거미줄 엮이듯이 막 엮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안 되도록 열심히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는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되는 일이 많이 생기죠. 모르겠다. 그냥 네 맘대로 해라. 그냥 감옥에 갈랜다. 이래가면서 그냥 막 그렇게 함부로 막 나오게 되면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까? 그래도 믿고 해줬는데 여기에 큰 실망, 상실감 이런 모습은 정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 잠언서의 말씀을 잘 보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의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남을 도와주고 남을 구제하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이러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모습이지. 보증이 돼가지고 담보가 돼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얽히고 설키고 재판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어렵게 되겠습니까? 신앙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뭐 상황이 그렇게 만들 수는 있을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빨리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서로가 행복한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